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갑자기 상대방이 어떤 새로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곤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어떤 말을 그냥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뭔가를 말할 때에는 항상 저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뒤의 문맥을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조금 뜬금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까지는 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듯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특세 기간에 1장과 2장 말씀을 월요일과 또 토요일 어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말씀들이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쓴 다른 이렇게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도와 교회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나온 후에는 보통은 바로 이어서 이제 실천적인 적용점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말씀도 4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에 이어서 이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더구나 바로 앞에 3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까지 해서 성도와 교회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후에 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행하여 이 실천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의 형식을 보면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바울이 갑자기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설명을 멈추고 앞뒤의 문맥과 전혀 맞지 않는 그 흐름과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이 수사학이라는 것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쓴 서신들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서신의 내용과 구조도 아주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그 말을 굉장히 그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렇게까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또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갑자기 자신이 하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내 삶을 살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에 대해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모든 은혜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은혜, 바울이 말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그 은혜에 대해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뜻은 집을 경영하다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경륜이라는 말보다는 직분 또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은혜의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은 청지기라는 뜻으로 The Stewardship of God's Gra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게 조금 과거와 현재가 서로 교차하고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 특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이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과거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비밀, 즉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율법학자였죠. 누구보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성경은 알았지만 복음의 비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어떻게 여러분 믿게 되셨습니까? 같은 복음을 듣고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믿어지고 누군가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나누면서 나로 하여금만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 함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함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함께 유업을 받으면 됐지 뭐 함께 지체까지 되어야 되나? 여러분 주인이 그 주인의 아들과 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평생 동안 열심히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종에게도 유업을
물려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들과 종이 함께 유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과 종의 신분은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고 종은 여전히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새롭게 지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이냐?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와 함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변화를,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음을 통하여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 갇혔을까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또 4장 1절 말씀을 봐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내가 아니에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갇힌 내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내가, 주 안에 갇힌 내가. 다른 옥중서신인 빌레몬서 1장 1절과 9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빌립보서 1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갇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을 달라지게 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도 바울에게서는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갇혔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내가 주 안에 갇힌 자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마지막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환난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작은 은혜인 것 같지만 이 작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년 전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종살이를 해야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죄수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끝까지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이처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올 한 해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내 평생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바울은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그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귀한 은혜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신 목적이 그것을 전하게 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한 것은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를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어떤 것일까요? 이 풍성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또 다른 풍성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대표적인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풍성함 그 자체인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를 다 쏟아 부어도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는 것은 바로 그 중요한 사실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경륜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과 토요일 날 에베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두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모든 사람에게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make plain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확신 있게 설교하기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듣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것을 느끼실 겁니다. 확신 없이 설교하면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본인이 알고는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근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이 듣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아, 맞다. 그렇지,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지고 몸이 반응하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할 때에 정말 전하는 사람에게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이처럼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확신 가운데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어서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면 지극히 작은 자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는 또 어떤 자입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거 수능 시험에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도 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로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작은 자가 되는 걸로 우리 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자 되자고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높은 자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것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달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안디옥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이웃사랑을 행하며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겸손함과 열정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겸손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올 한 해도 너는 복이 되자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헌신하고 또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늘사랑 공동체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확신과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은 하늘의 천사들과 세상의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와 심지어 악한 영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냥 어느 한순간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본이 되는 교회도 너무나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일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주님을 얘기해 주신 이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믿음을 전하게 합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 아내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인사를 드리러 처음 아내의 집을 방문했을 때 골목을 걸어가다가 저희 아내가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집이라고 한번 보겠냐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있길래 저에게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골목 안쪽 깊숙이에 작은 대문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아래 위로 10가정씩 20가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과 수도꼭지 하나 놓고 그 작은 대문 안에 20가정이 같이 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살았던 그 작은 방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부엌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방 한 칸이 있는 그런 열악한 공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5 식구가 그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짜장면과 짬뽕 중에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3남매는 항상 이렇게 짬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각자 먹고 싶은 거 시키면 되지 왜 짜장면, 짬뽕을 골라야 되냐 물었더니 저희 아내 하는 말이 3사람이서 각자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 시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짬뽕을 시켰느냐면 짬뽕을 시키면 다 먹고 국물이 있으니까 밥을 말아서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남매가 같이 짬뽕을 시켜서 그 유일한 기쁨이었죠. 제 아내는 일하러 나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생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훨씬 더 예전 어르신이 살던 그 시대를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제 아내에게 어느 날 교회라는 공동체가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가 저희 아내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것은 저희 아내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 당시에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는 그 어느 것보다 교회를 가장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김진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가 순간적으로 앉아있다가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 한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교회로 인하여 참 감사한 것이 올 한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풍성함을 더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세밀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제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나는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에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위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깨닫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후에 그냥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감사하는 내 평생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소중한 공동체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 교회라는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겐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있는 그 말을 멈추고 해야 할 정도로 바울에겐 이것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알던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무심코 지나왔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데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하여 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늘사랑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십니까? 이 분들이 계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행하실 앞으로의 일들이 더욱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확신 가운데 겸손함으로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런 기대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